2016년 8월 17일 그 다음 날은 또 책을 보시고 이런 게 경에서 얘기가 돼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셔서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시험하시다가 계속 모르겠다고 하니까 너는 참 모르는 것도 많다 하시며 결국 포기하시더라고요. 마하바냐바라밀 안녕하세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벌써 박수를 치시면 가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큰 스님께서 오늘 사정이 생기셔서 제가 여러분 앞에 갑자기 대타로 서게 됐습니다.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동명사 주지라고 소개하셨는데 주지는 아니고요, 동명사에 살고 있는 대중입니다. 나머지도 제가 살아온 것과 다르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일일이 따질 수는 없고요. 아무튼 불광사는 가끔 와서 여러분을 뵙지만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는 도량입니다. 큰 스님 대타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 야구에서도 지명 대타자가 안타는 쳐줘야 하고 장타를 치면 다행이고 홈런이라도 쳐주면 주지 스님이 능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법회가 어떨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큰 스님께서 마하바냐 바라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바냐바라밀 릴레이 법회라고 들어서 저는 마하바냐 바라밀의 공덕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절에 와서 마하바냐 바라밀을 가장 강하게 배우고 느낀 법문은 특이하게도 금강경, 이나, 반야경이 아니라 육조단경이었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도 사정이 있어서 15년이나 숨어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법성사라는 절에서 깨달음을 알아보신 큰 스님들의 노력으로 다시 계를 받으셨지요. 그리고 정식으로 대범사에 초청받아 법문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첫 말씀이 모든 대중이 청정한 마음으로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하라 였습니다. 그 법문이 육조 해능 스님께서 남기신 최초의 법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육조 해능 스님은 나무꾼으로 있을 때 주막에서 금강경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체험하셨다고 하지요. 그리고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그때도 금강경에 똑같은 구절을 들으시고는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완벽하게 체험하시고 깨달음을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육조단경에서 육조해능 스님의 첫 말씀은 모든 대중에게 정심진심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청정할 정쟁자의 마음 심자를 써서 청정한 마음으로 마하바냐바라밀을 염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며 법문을 시작하십니다. 마하바냐바라밀은 육조해능 스님 깨달음의 근본이고 모든 대승경전에 나오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바냐를 불모, 버무,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불광사가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하는 도량이고 마하바냐 바라밀 염송을 통해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도량이라는 것은 회주광덕 스님께서 평생을 이루신 업적입니다. 아마 현대사회에서 이 땅의 불교 이념으로 불교 포교를 완성하신 엄청난 모범이자 큰 자취였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불광사에서 그리고 동명사에서 온 대중들이 관세음보살 염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하바냐바라밀 염송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식의 새 불교를 새롭게 실천하고 신행하는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그러니 불광불자님들, 불광부법님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신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마하바냐 바라밀은 모든 불교의 근간입니다. 육조단경 이야기로 돌아가면 해능 스님께서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첫 법문으로 보리자성 부티즈싱, 이 본래 청정하다. 다만 이 보리자성의 마음을 쓰기만 하면 바로 성불하여 마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모든 가르침은 바냐바라밀에서 시작했고
그 바냐바라밀을 통해 자성을 깨달으셨으며 그 바냐바라밀의 자성을 쓴다면 누구든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거룩한 법문을 첫마디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하바냐 바라밀 염송을 하고 마하바냐 바라밀을 신행으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교의 근본을 실천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극락정토를 희망하던 시절에는 아미탑을 염송을 하고 관세음보살 염송을 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정수리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셔서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는 것도 내 생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광사나 육조 해능 스님은 마하반 야바라밀을 염송하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에 처음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반야바라밀을 실천하신 그 길이 마하바냐바라밀 다심경에 들어있는 바로 그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토를 희망하던 사람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는 것도 관세음보살님의 바냐바라밀 법문을 통해 완성됩니다. 바냐바라밀을 우리말로 풀면 지혜로 피안에 도달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냐가 지혜이고 그 바냐의 지혜로 피안의 세상, 즉 번뇌와 망념이 들끓는 세상이 아니라 번뇌와 망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탈과 열반의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냐바라밀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냐바라밀을 염송하는 것이 피안의 세상, 극락국토로 가는 바른 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바냐바라밀을 염송하다 보면 내가 죽은 뒤 극락에 못 갈까봐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니개공 버니제콩이라 했는데 극락인들 무슨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극락은 번뇌와 망념이 없고 슬픔이 없으며 항상 기쁜 땅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교리적으로 해탈과 열반의 즐거움, 그 기쁨을 완성한 것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냐의 지혜로 해탈과 열반의 언덕에 도달한 것이 극락이지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하반 야바람이라고 힘차게 염송하는 그 모든 것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나 극락정토 왕생의 길이 다 들어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이룬 구절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익무소주 얼성기심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금강경 장엄정토분에 들어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금강경 전체에서 정토 이야기를 하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데 정토에 가는 길이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달았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법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다시피 금강경은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의 대화입니다. 수보리 존자께서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묘 삼보리심, 즉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발심한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잡된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걸어서 샤위콩강 다유청 다이가 싱 안충난 주용하 당보키云何住云何降伏其心 这的机能 归이다. 불자라면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신심이 달아나지 않게 마음을 써야 하며 잡되고 나쁜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불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부처님 문매 수주 개 거요 시주 거요 시보 구 기 잉 루 시 주 잉 루 시 싱 푸 치 신 이 라 구 데 데 다 하하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네가 마음을 쓰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네가 마음을 항복받으면 그것이 전부다라는 뜻입니다. 경문을 외우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선영기 청분에서 단순하게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시주, 여시 항복기심이라는 말은 많이 듣던 표현이지요. 여시함은 일시불,
할 때 여시로 시작하는데 경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한 존자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부처님께서 법답게 설하셨고 그 법다운 말씀이자 옳은 말씀이 이와 같다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법화경에서도 여시라는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시라는 말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 그대로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나쁜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여시주, 여시항복기심이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대 기준으로서의 옳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릴 때 부모님 품을 벗어나 학교 교육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유치원부터 정규 교육에 포함되었지요.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돈을 내며 교육을 받게 되면 그 교육 속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면서 옳고 그름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불교적으로 보면 상대적인 옳고 그름일 뿐입니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르다고 하는 것들을 반대하는 옳음일 뿐이지 절대적인 옳음이 아닌 것이죠. 마하반 야바라밀은 절대적인 옳음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가르침인데 그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가르침대로 네 마음을 쓰면 된다는 응여시주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선현기 청분을 넘어 대승정 종분과 묘행무주분으로 이어지면서 여시주 여시항복기심에 대한 구체적인 부처님의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으로 물었는데 부처님께서는 보살로 답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존재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하여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보타 한자 살 무눔 간 유종 죄 요징 민이다. 유정은 중생이라는 뜻이고 깨달음을 이루고 싶어하고 깨달음을 이룬 그리고 깨달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불교에서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대승불교에서는 출가보살이자 제가보살이고 우바세 우바이로서의 제가보살들이며 비구비구니로서의 출가보살들입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이룬 깨달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든 보살마살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모든 중생을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도 들게 했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보살은 몸과 마음으로 보시를 행해야 한다. 머무르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제가자들은 물질이나 온몸으로 보시를 하게 되고 제가자나 출가자 중 부처님 가르침을 아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보시이지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재물이나 몸,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모든 보시에는 복덕이라는 표현을 쓰고 법으로 나누어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보시에는 공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희한하게 복덕이라는 말과 공덕이라는 말이 섞여 쓰여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헤쳐보면 복덕에는 재물에 관련된 보시를 담아놓고 공덕에는 법에 대한 가르침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달마대사의 무공덕, 무공덕, 법문으로 나타나고 육조단경에서도 달마대사가 양무제에게 무공덕이라고 법문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제가자들이 자기 복을 짓기 위해
하는 보시를 공덕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법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니비설신의 옌알 비셔 센이라는 신체 기관으로 모든 판단을 하고 그 기관을 통해 자기의 뜻을 내보이며 살아갑니다. 금강경에서는 노골적으로 색성향미촉법, 서성향외 주파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색성향미촉법은 아니비설신에 상대되는 대상들이지요. 결론적으로 색성향미촉법이라는 대상들에 대해 눈에서부터 마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근본을 움직이고 쓸 때 어디에도 집착을 내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용하고 쓰는 것이 마음을 머무르는 길이고 마음을 항복받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이 장엄정토분으로 가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법문으로 귀결됩니다. 정토를 장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토는 극락국토이자 불국토입니다. 그 불국토는 어떻게 장엄해야 할까? 어떻게 그 불국토를 이루었을까? 하는 질문을 수보리 존자에게 하게 됩니다.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해공제일, 지혜의 존자이니 이 답을 틀릴 리가 없지요.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한다는 실체가 없으며 이것을 장엄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라는 정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모든 보살은 그 마음을 일으킬 때 색에 머물거나 성향미촉법에 머물러 집착해서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그 어디에도 집착을 가지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고 답하십니다.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6조 해능대사가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마바냐바라밀은 금강경에서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길이고 일체 중생이 무여열반에 들었으면서도 들었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이끌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여열반에 들어 깨달은 사람들은 정토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장엄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장엄했다는 집착심을 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이 정토를 장엄하는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국토를 장엄하는 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정함으로 돌아가고 본래 자성이 청정하여 모두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느 존재나 부처님의 자성 자리에서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으며 위아래가 없는 본래 청정한 한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정토를 장엄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바라는 내생의 극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극락이라는 말이 죽음과 연관되어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그 극락을 현실로 끌고 오면 즐거움의 끝판왕입니다. 가장 고, 루, 지, 자, 예, 과, 고, 러, 예, 러, 자, 러, 자. 가장 큰 즐거움,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즐거움의 끝판왕이지요.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시로 극락을 경험하면서도 그 극락을 1초도 극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되면 여한이 없겠다. 그것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라는 소리 자주 하시죠? 어린아이들은 소원이 이루어지면 온몸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며 달려옵니다. 어른들도 내 아이가 기쁘니까 나도 기뻐서 안아줍니다. 오늘은 뭐가 그리 기분이 좋으냐 하면 엄마 나 100점 받았어 합니다. 우리 아들이 100점 받았대요 하면서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네가 100점 받아오면 엄마는 여한이 없겠다라며 소원 성취를 했는데 그것보다 기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극락을 여러분은 경험했으면서도 지키지를 못하십니다. 부처님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그때그때 극락을 체험하면서 또 다른 극락이 오기를 바라지만 부처님은 한 번 온 극락을 영원히 놓치지 않는 차이입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부처님과 우리 중생의 차이를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깨달음의 근본 마음과 지말의 마음들을 잘 보호하고 다스려서 깨달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이시고, 중생들은 그때그때 깨달음을 체험했더라도 다시 다른 욕심이 나서 그 깨달음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라고 단순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수시로 극락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극락은 제쳐놓고 어디서 보고 들은 다른 극락을 다시 욕심냅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심과 깨달음의 마음은 단지 무명에 빠져 자기 욕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중생심이라는 차이일 뿐입니다. 중생은 욕망 덩어리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욕망을 벗어던져 더 이상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해탈하고 열반에 든 분이라고 해탈열반의 몸으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고진멸도, 구지밋더, 사성제가 결국은 멸성제로서의 해탈락과 열반락을 이루자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출가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너무 절실하게 느껴서 이 생로병사가 어디서 오는지 공부하시다가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끝을 쫓아가 보니 내가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고 어떤 존재도 실체라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무상, 모장하고 무아, 모함을 절실히 아시고 무상하고 무아한 그 근원인 무명, 모밍에서 벗어나고 나니 무명에 무, 모, 자가 떨어져 명, 미이 되었습니다. 코티 바로베佛光인이다. 부처님을 깨달음의 빛이라 표현하는 그 불광은 무명이 사라지면 저절로 빛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빛이 영원하여 다시는 무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순간순간 그 빛을 발견했다가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다시 어둠 속에 들어갔다가 또 인연을 만나면 빛을 만나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나는 영원히 빛의 세상에 살고 싶다 하고 마음먹는 것이 불자로서 진정한 발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발심을 한 분들에게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그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금강경의 반야바람일 법문입니다. 그런데 하신 야레 다 또 비안 더 비안 더 비안 더 비안 더 비안 이 대지의 도피안은 마음을 실천하고 다스리는 데 있지 입으로 외우는 데 있지 않다고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루아 마하 따인가 루아 바냐가 거인가. 이 반야는 그 마음이 부처님과 똑같이 광대하여 허공과 같이 끝을 헤아릴 수도 없고 크고 작은 것을 따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보리심을 일으킨 반야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마하라 하고 크다고 이야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자성이 그 마음이 온 세상을 다 갈무리하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내 한마음 속에 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과학 시간에 우주에 대해 배웠지만 우리가 배운 우주도 결국 한 생각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우주이지 다른 우주가 절대 아닙니다. 크고 작은 것, 기쁘고 슬픈 것이 내 생각 속에서 크고 작고 기쁘고 슬픈 것이지 다른 실체가 없습니다. 기쁘고 슬픈 그 모든 것이 한 생각, 자기 마음에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기쁨과 슬픔을 벗어던지고 나면 더 이상 기쁨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부처님의 마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깨달은 분들이 너무 쉽게 말씀하셔서 당신들은 깨닫기 전에도 그랬습니까? 하고 묻고 싶지만 아직 못 물어봤습니다. 100점 받은 친구들은 어떤 문제든 다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리를 아니까
왜 그 문제가 그 답을 요구하는지 아니까요. 하지만 90점 받은 친구들은 그 10점짜리 문제가 평생 제일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80점 받는 친구들은 나머지 20점을 해결하기 정말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100점 받은 친구에게 약간의 힌트를 얻으면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엉뚱한 생각을 했구나 하며 무릎을 칩니다.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최고의 답입니다. 자기 마음속 부처님에게 자꾸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인정하는 주변 친구 부처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잘 버는 것은 돈 잘 버는 친구가 나보다는 부처님이니 거기 가서 물으면 되고, 일을 잘하는 친구는 나보다 일 잘하는 분야에서 부처님이니 거기 가서 물으면 됩니다. 돈을 끝까지 벌어보고 일을 끝까지 잘해보아도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내서 그것이 크고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친구들은 성과나 결과에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는 살아 있어야 하니까요. 어릴 때는 잘 되어 보겠다고 책도 보고 이것저것 봤는데 정말 공부 잘하는 스님과 살면서 2달 만에 공부 잘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니 너무 편했습니다. 나는 텔레비전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놀다가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그분은 하루 종일 공부만 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밥상 앞에 앉으면 공부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경에 나와 있는데 너는 들어봤느냐 하시면 모르겠는데요.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책을 보시고 이런 게 경에서 이야기되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셔서 못 읽어봤는데요.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시험하시다가 계속 모르겠다고 하니까 너는 참 모르는 것도 많다 하시고 포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어른 중에 24시간 공부만 하는 분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자든 출가자든 그런 분은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생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하고 읽고 싶은 책이나 읽자 하고 거기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와 견주어 더 잘한다는 소리는 금생에 안 하겠다고 원을 세웠는데 그 뒤로 너무 편했습니다. 하루에 30분 공부하면 오늘은 30분 공부했네. 하루에 3시간 공부하면 오늘 3시간씩이나 했는데 진짜 고생했다, 잘했다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다 죽기 전에 공부하는 그 마음으로 죽을 수 있으면 그냥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뒤 남이 평가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죽고 나면 그만인 것을요. 은사 스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눈앞에서 답의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정말 드물게 불광법주 스님 답의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는데요. 범어사 답의장이 얼마나 엉성한지 불광법주 스님 답의를 할 때 흉부가 구물러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막 울고 짜고 하다가 새벽녘이 되니 나무는 어느 정도 다 없어졌는데 흉부는 내장 등을 안고 있어서 일반 나무로는 화장장처럼 완벽하게 태우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가 봅니다. 새벽녘에 경험 있는 분들이 미리 나무를 준비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데 시신이 약간 높은 곳에 있었나 봅니다. 구물러 내려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 큰 스님도 답의를 하다 보면 몸이 저렇게 구르기도 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때는 울고 짜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무상한 것이라 느꼈습니다. 잠깐 동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은사 스님 답의를 하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상했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 누워있으면 뜨거움도 모르고 불 들어간다는 소리도 안 들릴 테니 참 편하겠다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고요. 촌놈이다 보니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형님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학교에 가면 누구 동생이지? 하는 소리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선수가 되어보겠다고 축구단에 들어가니 나보다 잘하는 선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축구 잘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죽으면 안 되나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시길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냥 죽으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 엄마가 죽지 마라 그러시더군요. 그 대답을 실천하느라 그때 안 죽었습니다. 그만큼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네가 뭐가 힘드냐 하고 어릴 때 제가 잘했던 것만 떠올리며 나는 네가 부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 부러워하는 거 하다가 내가 죽는 줄 알았다라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에 와서 보니까 공부 잘하는 스님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좀 자라니 뭘 좀 가진 사람, 직함이 높은 사람이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무원장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그때 행정적으로 가장 높은 게 총무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종정이 있더라고요. 아, 종정하면 폼나겠는데 종정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깨달아야 한다. 그때 깨달음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22살 때 18세에 절에 왔으니까 강원에 있을 때 종정이 제일 세워 보이길래 깨달아보자 싶어서 깨달음이 뭔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른들께 물어보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록이나 경전에서 깨달음을 찾다 보니 결국 고진멸도 사성제 속에 깨달음이 들어있는데 다른 데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자세하고 현학적인 설명을 하는 집성제의 번뇌 양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교리적으로 설명한 사람들은 불교계의 천재들이 자기 머리를 자랑한 것이더라고요. 결국은 본래 마음이고 본래 공공이며 재행무상 재법무화로 다 돌아갔습니다. 경전의 모든 가르침이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공으로 돌아가는 가르침인데 재행이 무상하고 재법이 무아이며 일체가 개공한 것을 엄청난 천재들이 교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IQ 150도 안 되는 사람이 AI 수준의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를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그러다 큰 스님 한 분을 만나 도토리키 제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하고 깨달은 뒤로는 정말 하루에 10분 이상은 반드시 공부해야겠다는 약속만 지키고 삽니다. 어릴 때처럼 하루에 18시간씩 정해놓고 고시 공부하듯 하는 짓은 요새 안 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반야라는 것은 욕심이 없는 데서 생기는 것인데 욕심 없는 그 도리를 분명하게 발견하면 저절로 바라미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를 하면서도 반야로 보시하고 지게를 하면서도 반야로 지게하고 인욕을 하면서도 반야로 인욕하면 반드시 바라미를 이룹니다. 그런데 보시, 지게, 인욕, 정진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 속에 자신을 쫓아서 하니까 할수록 힘들다는 소리만 합니다. 수행하는 게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왜 수행하는데? 하면 깨달으려고요 라고 합니다.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든 것이지 수행하는 자체가 즐거우면 왜 힘들겠습니까? 만화책 볼 때 힘들던가요? 넷플릭스 볼 때 힘들던가요? 넷플릭스는 10시간씩 보면서 10시간 경전은 왜 못 보냐는 말입니다. 그냥 1초를 보더라도 재밌게 보십시오. 절에 좀 살다 보니 후배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안 괴로운 노하우를 말씀해 주는데 이 친구들은 아직 총무원장이나 종정이 되어도 죽는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나 봅니다. 제가 절에 와서 죽은 총무원장이나 종정을 부지기수로 보았습니다. 다 죽더라고요. 나인들 안 죽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면 죽은 뒤 남이 부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의 국장을 치르듯 치러진 알려진 죽음의 마지막이 있었지요. 삼성 가문의 최근에 돌아가신 그 아저씨의 죽음을 보면서 마지막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몇 년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기업을 지켰으니 대단하시지요. 돌아가신 뒤에도 그분이 평소에 기업을 관리했던 노하우를 후배들이 알고 있으니 그 기업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유지되고 있고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분 자신으로 돌아가 보면 그저 한 몸이 왔다가
인연 따라 살다가 한 몸이 갈 뿐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지, 나에게 넘치는 일을 하고 싶은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넘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바라면 사기를 치거나 자기 몸을 상하게 됩니다.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요.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재미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성공한 분들의 가장 완벽한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 돈을 모으다 보니 어느 정도 쌓이더라는 것이지요.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기업 총수가 그랬다고 합니다. 아마 SK그룹 선대 회장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돈에 관심이 있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한 30억 원을 넘어서니까 돈이 줄어들지 않더랍니다. 모으겠다는 생각을 이미 그때 버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세상에 유용하게 쓰일까를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중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장학 퀴즈를 만든 것이지요. 우리 어릴 때는 주말에 장학 퀴즈 시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연말 장원을 한 사람은 대학 4년 등록금이 장학금으로 나오고 그 기업에 무조건 취업이 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꼬마들에게는 지금의 주택 복권이나 로또 복권 긁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지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장학 퀴즈에서 우승하는 모습은 로또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공부가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할 수 있는 일, 할 만한 일을 하루하루 계속하다 보면 돌아보았을 때 그만큼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덕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공덕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달마대사가 양무제에게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한 소리가 가장 큰 법문으로 남아 전해집니다.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신심 깊은 양무제가 찾아갔습니다. 궁궐로 불렀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두 분이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양무제는 자기가 호부랑, 허버왕, 즉 부처님을 좋아하고 불사를 도우며 스님들을 위해 아낌없이 보시하는 왕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직위한 일에 절을 짓고 경전을 베껴 쓰고 스님들의 출가를 도운 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하고 아주 겸손한 척하며 점잖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가 병무공덕, 백모공덕 모두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공덕이라 생각하고 남들이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해왔는데 공덕이 없다고 하니 약간 언짢았겠지요. 그래서 왜 공덕이 없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마초사가 이것은 인동说过 유도其因 人天小果 有漏之因입니다 라고 동합니다. 당신이 절을 짓고 경을 베껴 쓰고 스님들의 출가를 도와준 모든 불교 활동은 내 생에 천상에 태어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유루여러의 원인을 조금 만든 것뿐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림자가 형상을 따라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그림자는 원래 실체라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을 뿐 본체 자리에는 들어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역시 아리송하지요. 그래서 돌직구로 물어봅니다. 무엇이 진짜 공덕입니까? 한 이 달마대사가 불교적으로 가장 완벽한 답을 내려줍니다. 청진요원 차공징智妙缘体自空寂이라 합니다. 청정한 지혜, 분별을 넘어선 본래의 지혜는 아주 미묘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본체는 저절로 공적, 콤집합니다. 공적은 반야의 공이자 열반의 적집입니다. 반야바라미를 성취한 해탈의 그 자리가 바로 공덕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공덕은 세상에서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슬쩍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
양무제가 조금 성질이 났던 모양입니다. 마, 대, 사, 에, 게, 여, 하, 시, 동, 제, 지. 如何是圣居第一义? 당신이 이야기하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사성제를 포함한 모든 진리의 가르침 중 최고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고 말하니 무상코 랑오상이라고 대대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재행무상, 재법무하라 가르치시고 일체 개공이라 가르치셨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연기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1등을 매기면 2등, 3등 줄을 설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1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리는 확연하여 너무나 분명함으로 성스럽다, 범부스럽다 따질 것이 없습니다. 거룩할 성생자를 써서 확연무성이라 대답한 것입니다. 못 알아듣겠거든. 그렇다면 성인이라 할 것도 없다는 말인데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하고 다시 묻습니다. 대짐자수 떼젠저대, 과인을 마주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냐? 하니 달마대사의 급한 답은 불식, 부식이었습니다. 알, 식, 식, 자를 씁니다. 유권 경계로 분별할 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대답하는 그것은 부처 자리에서 부처가 하는 대답인데 네가 부처를 모르는 놈인데 이것을 분별로 알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달마대사가 인도에 있을 때는 꽃미남이었는데 껍데기를 잃어버려 남의 껍데기를 빌려 썼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마대사의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전설의 고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 꽃미남 모습과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상한 인도 사람의 모습은 둘이면서 하나인데 그것이 실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일까요? 평생을 살아온 지금 이 모습이 내 모습일까요? 그 모습도 내 모습, 이 모습도 내 모습인데 그 모습을 끌고 다니는 그 놈이 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끌고 다니는 놈도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답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연 따라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요새는 남자분들도 성형을 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주신 몸에서 변형을 이루어 성공적으로 판가름을 한 분들의 경우 하기 전 얼굴도 자기 얼굴이고 하고 난 뒤 얼굴도 자기 얼굴입니다. 둘 다 자기 얼굴이지요. 그 마음을 낸 것과 안 낸 것의 차이일 뿐 마음 밑바닥에 들어있는 내고 안 내는 것을 초월한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마음을 찾지 못하면 아무 공덕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찾아 그 마음 속에서 부처님처럼 살다가 가시면 살아서 극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리적으로 살아서 극락정토를 성취하고 살아서 내가 만든 극락으로 내가 들어가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쓰시고 마음을 잘 닦으시는 것이 살아서 극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무공덕을 육조단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불광출판부에서 판이 조금 바뀌었지만 큰 스님의 육조단경 번역본을 출판하여 판매하고 있으니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시든지 다음에 육조단경을 보실 때 그 달마대사의 무공덕 본문을 반드시 보십시오.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공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보시를 하시고 몸으로 봉사하시며 온갖 보시행을 하십니다. 이것들은 엄격히 말해 자식이나 나에게 좋은 영향이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태주면 상대가 좋아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복덕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불우유 돕기를 많이 하면 받은 사람이 감사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니 그 정도의 복덕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덕은 내가 부처가 되는 길,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길을 가르쳐 준 것 말고는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그 가르침 말고는 공덕이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불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줄 아는데 잘 사는 것도 자기 욕심으로 잘 사는 것이고, 남을 도와주면 좋은 줄 아는데 자기 욕심으로 도와주는 것은 복덕은 되지만 공덕은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나 유교 같은 데서는 덕을 쌓고 덕을 실천하라고 하지만, 공덕은 하늘을 뚫을 듯한 내 노력이 부처님 가르침을 완벽하게 깨닫는 무여열반의 깨달음으로 성취되고 그 열반의 길을 나누는 것이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법회 지나고 나서 절에 와서 불전함에 돈도 내지 마라, 아무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복덕으로 이 도량이 만들어지고 그 복덕으로 우리 불자들이 불경이라도 한자 더 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양간에서 봉사해주는 그 복덕으로 주변 사람들이 구정물에 손 안 묻히고 맛있는 공양을 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이지만 그 복덕을 지극하게 짓는 분들이 어느 순간 이게 다 무심으로 해야지 내가 욕심으로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희한하지요? 불교가 어려워 죽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1등 하려고 공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1등 안 하는 놈이 깨닫겠습니까? 1등 중에 진짜 1등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1등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깨달음의 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라도 죽어라 공부해서 도를 닦아야 도가 터지면 욕심 없는 그 세상을 알게 되고 욕심 없는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반야바라밀의 공덕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해한 반야바라밀의 엄청난 힘이 불광 법주 스님 덕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좋은 자리를 권하는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우리 주지 스님 만나 맛있는 거 사주면 주지 스님 복덕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럴 수 있으니 행복하고요. 아마 저처럼 절에 온 만족감이 충만한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어쩌다 절에 오기로 마음먹었는데 적성에도 맞고 하니 재미있습니다. 어쩌다 좋은 큰 스님을 만나 그분 덕분에 도가 무엇인지 상상으로라도 매일 들으니 좋고요. 여러분 앞에서도 마하바냐 바라밀이 최고의 공덕이다,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제가 20살 때는 이런 말을 못했거든요. 어쨌든 행복하십시오. 부러움을 사는 분이 되십시오. 부러움을 사는 분들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고 물으면 절에 열심히 다니니까 그렇더라 하고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BTS 아이들이 우리는 절에 다니니까 BTS 되었어요 라고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 친구들이 그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개별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이 불자인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속에 절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면 못할 말들을 가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 강호동이라는 방송인이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해에 수타니파타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잘된 이유를 물을 때 불교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술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거치지만 잘된 사람의 것을 베끼는 것부터 처음엔 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잘된 사람이 부럽고 그 사람 하는 것을 따라 하다 보니 나도 잘 되고 그게 절에 다니니까 되더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부러운 사람이 되셔야 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절에 가서 된 거다라고 꼭 이야기하십시오. 항상 행복하십시오.